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있는 내세론에 대해서 참고하면서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내세론이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내세론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세론, 또 종말론, 에스카탈라지라는 게 원래 종말론이에요. 근데 우리 신학에서는 내세론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사실 종말론이에요. 근데 종말론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종말이 뭐죠? 종말이 뭐예요? 세상이 끝나는 게 종말이죠. 일반적 종말론이 있고 개인적 종말론이 있어요. 일반적 종말론은 이 세상이 정말로 끝나버리는 것. 하늘도 떠나버리고 온 세상 체질이 다 불타버리고 녹아버리고 시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때 이 세상 끝날 때 일반적 종말론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론이라 하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론은 뭐냐면 우리 사람 개인이 죽으면 그것으로 세상 끝나죠. 이것을 개인적 종말론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종말론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죽으리라. 이게 종말이죠. 사람 죽으면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종말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무대로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17절 말씀을 주실 때 이거 먹지 말아라. 다 좋아.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하실 때 사람과 의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담이 그렇게 하자고 제의를 했거나 합의를 하거나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다고요. 이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지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이 합의해서 주신 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 법 속에, 이 말씀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자율적 존재가 아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슨 존재가 아니라고요? 자율적 존재, 자율적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율적 존재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 옛날 그 소금 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찬송하시죠? 내 맘대로 고집하며 이게 자율이에요. 세상을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안 됐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배들이 바닷가에 가면 배가 한국에 가면 배가 어떻게 있죠? 배가 어떻게 있어요? 배가 어때요? 네? 배가 떠 있어요? 메어 있어요? 네? 배가 떠 있다 그래도 말이 되고 메어 있다 그래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배는 메어 있지요. 무엇으로 메어 있어요? 밧줄로 메어 있지요. 근데 큰 배는 밧줄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속초가 가면은 거기 옛날에 배 만드는 공장이라고 있어요. 그 터가 있더라고요. 언제 가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굵은 아주 팔뚝 같은 철을 이렇게 꽈가지고 만든 아주 큰 로프가 쇠 로프가 있어요. 큰 배를 매는 거예요. 막 우리 임대범 집사님 배는 회사 배는 자동차를 한 대, 배 한 대 8,500대를 실는다 하니까 얼마나 큰 배겠어요? 보통 밧줄을 가지고는 안 되겠죠. 배가 밧줄에 매어 있다. 이것은 배가 자율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율이란 뜻이에요? 타율이란 뜻이에요? 말은 어렵지만 배가 밧줄에 매어 있다. 그건 자율이에요? 타율이에요?
타이브예요. 만약 배가 밧줄에 매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죠? 떠내려가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큰 풍랑을 만나서 파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배는 끝이에요. 배가 밧줄에 매어 있다 하는 것은 소유권자가 있고, 이 배가 주인이 있어요. 나라에도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누구 거 하고. 그리고 내가 배가 이무대로 떠다니지 않는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만 배가 항해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걸려있죠.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다 넣어줬지만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밧줄이.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존재로 태어났고 그렇게 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누구 형상?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 아담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밧줄 안에서만 그 형상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17절 이 명령은 사람이 합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구출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주신 자고, 이 법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을 어겼을 때 벌을 가하지 않으면 법이 아닌 거예요.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이 어겨지면 반드시 페널티가 따른다. 그게 원칙이에요. 하나님 그 재판장이 되신다고. 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판장도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밧줄 속에서 하나님의 법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규칙 속에서 살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생각과 행위와 모든 가정생활에 그 생활과 노동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늘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결혼생활이나 또는 6일 노동을 할 때나 7개 날에 쉴 때나 세상을 정복할 때나 땅을 가득히 채워갈 이렇게 번성할 때나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킬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큰 자유를 주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 가시 다 좋다. 입으로 다 먹어도 좋다. 마음껏 다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금령, 딱 하나의 금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발휘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하는 하나의 한계점이 있어요.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과 교통 밖으로 이제 사라지게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 하나를 가지고 아담을 시험을 하신 거예요. 순종 여부를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령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의무대로 자기의 길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살아갈 것인지 탕자처럼 자기 몫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 주신이 넓은 의미 하나님 형상 그대로 가지고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탕자처럼 돼지 열매 뭐라 그랬죠? 성경에 취업 열매 돼지 음식 뺏어 먹고 그것도 얻어 먹도 그것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그렇게 비참하게 살 것인지 한번 결정을 해라 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순종 여부를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마라 하실 때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걸 먹으면 아마 다른 나무 과일도 다 병이 들 것이라 할지 먹지 않으면 더 과일이 맛있고 풍성하게 될 것이라 할지 전혀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아담에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끝이에요. 더 조건을 달면 안 돼. 이유를 따지고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하셨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어디로요? 그가 얼마나인데 내 본토 친척 그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라 하실 때 어디로 갈까요? 한번 물어볼 것 같은데 안 물어보고 네 하고 무조건 이삿짐 싸고 집을 나섰다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 건 알았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열매를 먹는 것이 금기되고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나무는 인간이 자발적이며 스스로 자진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정의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 명령에 충실할 것인지를 증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해야 할 것은 많지만 하지 않을 것이 언제나 규정되어 있어요. 언제나 처음부터 해야 할 건 많지만 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자율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때부터 아담부터 자기 부인이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 필요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 때부터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우리 은혜에 귀한 원리예요. 그런데 아담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여기 아주 오묘한 하나의 반사 작용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금지선이 있어요. 아주 신비로운 어떤 끄는 힘이 나와요. 뭐냐면 너 이거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담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왜요? 왜 먹지 말아요? 왜 먹지 말까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반사작용이 나와요. 근데 아담은 이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때는 힘이 있었겠죠. 근데 이 뭔가를 이 율법을 주시니 그래서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반사작용이 있기 마련이래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8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니까 탐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마음속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그렇게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데 이렇게 기회를 타서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 기회 제공자가 있어요. 누가 기회를 제공했죠? 누가 기회를 제공했어요? 하와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뱀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미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 그 아주 죄가 기회를 타서 바로 그 죄의 원흉은 사탄 마귀였다. 뱀은 그때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하고 조종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아담은 능히 이를 대결하고 아니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귀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에 이길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그걸 보고 그 선악과를 보고 이 마귀 뱀의 말을 듣고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하면서 한참 감상했지만 아담은 그 하와가 주니까 그냥 먹어버렸어요. 제가 기회를 타서 이미 들어왔고 제가 이미 마음속에 마음을 뺏어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이 아담과 하와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아직 죄가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완전 상태라고 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그래요? 완전 상태. 우리가 구원받으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들어갑니까? 아담과 같은 완전한 상태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까? 그 묘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하면 목사님들도 속아 넘어가요. 그렇다고 아담과 범죄하기 전의 아담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 우리는 그런 완전 상태가 아니고 영광 상태로 들어가요. 무슨 상태? 영광 상태. 그리고 아담과 완전 상태와 영광 상태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완전 상태는 아직 완전하지만 아직도 시험에 들 그런 여지도 있고 죄를 지을 여지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영광 상태에 가면 시험에 빠지지도 않고 죄를 지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어요. 이것이 영광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 같은 완전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언젠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그게 아니에요. 완전 상태가 아닌 무슨 상태로 들어가요? 영광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담에게 시험을 하고 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이것을 우리가 그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이 covenant of works예요. work 일하다. 이 covenant of works를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을 뭐 꼭 행위 언약이라고 안 해도 돼요. 뭐 에덴 언약이라고 해도 되고 아담 언약이라고 해도 되고 최초 언약이라고 해도 돼요. 이름을 뭐 붙이기 나름이지. 내용이 그거라. 아시겠죠? 근데 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셨을까? 하나님 선악과 꼴통 먹을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하나님 깊은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자기 부정의 법을 배우지 않고는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율적으로 너 한번 해봐라. 자율적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깊은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 선악과 먹고 자율적으로 살아왔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지혜롭게 될 만큼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아니구나 하고 절망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 가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죠? 어느 나라 가서?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그게 뭔 줄 아세요? 너희 힘으로 자율적으로 한번 해봐. 그거예요. 자율적으로 사니까 어때? 노예 생활밖에 못 하잖아요. 월급도 못 받고 되도록 400년이나. 절망이에요, 그냥 절망.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서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가 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누구를 먼저 세웠죠? 사울. 사울은 사람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원래 다윗을 세우시려고 하셨는데 먼저 너희 마음에 합한 왕을 한번 세워봐라. 자율적으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자녀의 떡을 걔들에게 던지면 아깝지 않다. 자녀의 떡을 누가 걔에게 줘?
아주 절망에 빠뜨립니다. 너는 개야. 무슨 은혜를, 무슨 떡을 받아.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하니까 그 자체를 받아들여.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래 나는 개입니다. 나는 떡 말고요. 부스러기 좀 주세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 부스러기가 내가 기울였던 내 딸을 거치기 위해서 기울였던 모든 노력, 모든 재물을 바친 것보다 더 큽니다. 말씀 한마디가 더 큽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된 거죠. 빌립보 감옥에 간 수도 보세요. 바울이 잡혀 들어오니까 이런 이방인 여기서 굴러먹던 놈이 여기 왔어 하면서 발로 차고 때려가지고 쫙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둬놨는데 밤쯤 돼가지고 그냥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막 지진이 나서 막 감옥에 요동하더니 옥문이 다 열어졌죠. 간수가 뭐 자다가 놀라 깨어가지고 보니까 옥문이 다 열어졌으니까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나는 끝이다. 죄수 못 지켰으니까 나는 보나마나 사형이다 하고 칼끝에서 자결 하려고 했죠. 자율주의 끝이 이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 자기 힘으로는 이제 가망 없다 했을 때, 그걸 느꼈을 때, 그때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율법이 필요해요. 우리가 은혜 말하려면 율법을 먼저 말해야 은혜를 말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율법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율법 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 말씀. 우리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무슨 존재가 아니다? 효율적 존재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지 않으면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은혜의 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는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은혜가 그래서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 잘났다고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담이 순종해야 할 한 가지 충분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오늘 이것만 배우세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 한 가지.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